말씀 막달라 마리아. 오늘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두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뜻과 의미들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본문 안에 담겨진 그 역할들, 그 모습 하나하나 상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증언자의 모습으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이제 가라 말씀하셨고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그대로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좀 뒤에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여인의 존재, 정체성,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그렇게 그러한 갈망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만나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나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갈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갈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갈망, 그 소원을 그 마음 안에 두셨고 그 마음 안에는 그 갈망 따라 주님을 원하고 듣고 주님을 소유하고 또 주님을 닮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들, 그 비전들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증언하는 그 삶, 그 삶의 가장 중심 한복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래요. 이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 미명, 아직 동이 틀 그때쯤이죠. 어둠을 뚫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어 있는 곳, 그 무덤가로 달려 나온 것이죠. 여인의 몸으로서 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가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죠. 어떤 괴롭힘, 또 어떤 위협, 또 어떤 봉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인의 몸으로서 그렇게 어둠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 시신이라도 좋다, 그 시신, 특별히 다른 성경 안에는 여인들 품 안에 어떤 주님을 향한 그 향품을 품에 품고 나아갔다,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죠. 갈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주일인 것이죠.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생명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구원 안에서 성도는 삶을 시작하고 채워지고 또 그것으로 증언하고 또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실행한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의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안에 성도는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고, 그런데 무덤을 막상 찾아오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상하다, 예수님의 무덤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더라. 염려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어서 빠른 다름질로 무덤을 찾아옵니다. 무덤을 찾아 들어갔더니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봅니다.
늘 베드로는 이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라 그 무덤 안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은 한쪽에 개켜져 있었던 것을 본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확인했고,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머물러 울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덤에 남아 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당혹스럽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11절에 보니까 또 울며 구부려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 여기 11절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 보다라는 내용을 또 이따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무덤 안을 구부려서 바라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던 그 자리 위에, 천사 한 명은 예수님의 머리편, 한 명은 또 예수님의 발, 그 편에 양쪽으로 있었던 것이죠. 13절에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래요. 내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내 주님을 옮겨놓은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겨놓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빨리 찾고 싶은데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리야 할 수 없으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뒤를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마 부활의 몸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몸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잘 보살펴드리고 또 그 일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일들을 잘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그 죽음의 흔적도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이죠. 똑같아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듯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인해야 할 것이,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갈망이 다 소멸되고 죽어버리진 않았는가, 그 갈망이 뜨거운 그 불꽃이 사그라지진 않았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살아가져 있는 한 아무런 공급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적 욕망으로 점철되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늘 확인하는 것들, 내 안에 갈망이 있는가. 내 갈망이 없는 것이 확인될 때 성경은 이것을 신랑을 잃어버림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모든 공급의 통로를 막고 이제 오직 예수를 향한 그 통로만 열어놓는 것을 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만족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닫아놓는 것이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전부 다 닫아놓습니다.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내 안으로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이는 모든 것을 나는 차단합니다. 그것으로 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나는 살아가는데 그 주님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듣고 주를 향한 사랑의 갈망들이, 사랑의 이 불꽃이 일어나길 소원하는 마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이 갈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늘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난함을 알고 이 가난함을 채워줄 유일한 생명의 부요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꾸 구하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갈망. 먹는 사람, 배고픈 사람은요 먹는 것을 갈망하죠.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것을 아는 순간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튼 16절에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알아차려요. 그때 예수님이시구나. 라비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셨네. 주님이 음성으로 불러주실 때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 음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음성은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불려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불려지고 들려지는 이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또 만나고 난 이후를 통하여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일들을 만났고 그 일들과 이야기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기도 안에 있을 때에 나를 깨우시는 주의 음성이 늘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가운데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린 늘 그렇죠. 어떤 일들, 어떤 말들, 또 어떤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이 반응하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휩쓸리죠, 우리는 전부 다. 그리고 가만히 주님 앞에 서서 그 일을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들, 음성들, 그 일을 통해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깨어나야 될 부분들,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될 부분들,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 뿐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신 그 주님의 음성들, 계획들, 이러한 방법들, 그것이 다 주의 나를 깨우시는 음성이 늘 날마다 들려지고 있음을 내가 안 듣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마음에 이미 단정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아. 나에게는 음성을 잘 주시지 않아. 특별할 때만 들리는 거야 라고, 그것이 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탐심, 탐욕, 내 정욕, 나의 부정에 대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내 육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 육이 결정한 것들을 열매로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려요. 찬양 가운데 들려요. 예배 가운데 들려요. 반주를 하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PPT를 하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들리는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도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과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음성으로 일깨우고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내 자존심이에요. 지금 그 반응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느냐, 상하게 했느냐, 나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늘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웬만하면 건드려서는 안 되죠. 좀 서로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육에 대한 태도를 먼저 점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면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내 열등감이 확 올라오죠. 열등감이 확 올라오면 어떡하죠? 분노가 싹 쏟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 봐, 김 목사 이 부분 훈련해야 되지. 봐, 나는 너를 빚어가기 위해 그 자리에 앉혔는데 넌 그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니? 네가 추구하려고 그것보다는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그 일 가운데 마음을 두고 목회를 하면 참 좋겠어.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안에 스며들어 있고 모든 것을 통해 들려주시고 깨워주시는
주님의 마음, 메시지를 붙잡아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의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마리아가 깨어나요. 깨어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 내 제자들이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형제예요. 왜죠?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형제가 맞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마리아야, 죽은 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너무 당혹스러워하고 마치 나의 죽음의 흔적,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머물지 말라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죽었지, 맞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죽음의 열매인 나의 시체, 네가 나를 붙들려고 하는 것. 사실 이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이 가까이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는 그 일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 살아난 거 봤잖아. 나 살아난 거 봤으면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뭐라고 해요?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 일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뭔 줄 아세요? 잠깐 보이는 그것에 내 마음이 창념할 때, 잠깐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내가 머무르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할렐루야. 내 주님의 몸을 열심히 섬기는데 고맙잖아요. 내 주님의 몸, 내 주님의 나라, 내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식사도 좀 사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섬기는 자의 목적은 아니죠. 근데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에 우리는 넘어질 경우가 큽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마. 나는 곧 하나님께 올라갈 거야. 올라가기 전 잠시 너희 가운데 머물 뿐이야.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마.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는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머물 때에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증언자로서의 삶, 그 증언자는 영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머물러 너희가 행하여야 될 것이지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몇 가지의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본질을 담기 위한 형식이에요. 형식은 사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면 다 괜찮은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요, 허튼데 에너지를 쓴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우리 몸에 딱 맞는 좋은 옷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입으면 됩니다. 그것을 입고 열심히 영원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이루어짐, 그 이루어짐을 가능케 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곧 떠나, 나를 붙들지 마, 너희는 이 땅에 남아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지,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증언자로 파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명령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막달라라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뜻은 망대, 성루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그달이라고 해요. 네, 이 막달라는 헬라어고요, 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그달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망루, 탑, 감시대, 높이 솟아 있는 그 적군을 감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군들이 나를 따라오, 우리를 침략하진 않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감찰하고 주시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과 같이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적 전략으로서 어떤 적군들이 어떤 행위를 벌이거나 우리를 침략하거나 그것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누군가 침범하지 않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조심하여 집중하여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것의 의미를 가진 지역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성구를 찾으라면 하바국 2장 1절일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바국도 파수하는 곳, 내가 지키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그 성루, 그 성읍, 그 망대 위에 내가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바국은요 적군이 찾아오는가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노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주실지, 어떤 대답을 주실지 내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그것을 만나기를 내가 소원한다. 파수꾼이 뭐죠? 나라를 지키길 원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 망루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갈망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갈망하며 주시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 앞에 질문했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노라. 주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무엇을 담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감동하시는지 그 메시지로 내가 살아가고 그것으로 실행하고 그것으로 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것을 내가 찾고 구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의 사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고프고 주님을 만지고프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내 주님, 그 시신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당신 가운데 향품을 발라드리고 당신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그것이 내게 의미고 중심이 되도록 당신을 보고자 하는 것들. 근데 그 주님이 없어졌네요.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냥 돌아가죠. 제자들도 무덤 안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어요.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걱정하며 돌아갔겠죠. 큰일이다, 예수님 시신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 돌아갔겠죠. 근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머물러 계속 웁니다. 그리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여다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파라킵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20장 5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계속 보다 11절에도 파라퀴토, 보다라는 단어. 그런데요, 5절 6절 8절에 쓰였던 보다라는 단어와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다라는 파라퀴토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라퀴토의 1차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는요, 구부려서 무언가를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구부려서 뭔가를 보다라고 하는 구부리다, 행동의 어떤 표현을 썼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달라요. 진실로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몸을 한껏 내밀고 진정으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목을 있는 힘껏 길게 빼서 무언가를 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혼신을 다해 주님을 듣고자, 주님을 보고자, 주님을 얻고자 갈망하는 그 갈망의 표현이 바로 파라킵토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바수꾼처럼 성루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뭔가 움직이기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갈급한 갈망, 그 집중을 다해 그 뜨거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 깨어있음의 단어, 미그델라라고 하는,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망대의 뜻을 성루, 그 지역의 마리아는 주님을 끊임없이 보고 듣고자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떤 기회를 제공하실까?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실행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자 너희여,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에 영적 예배를 로마서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일상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므로 너희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영적 예배의 삶, 그것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길 원하여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 하박국 2장 1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 일찍이 동이 틀 그 직전, 어둠과 빛, 이 사이 속에서 어둠으로 출발했겠죠. 출발하다 보니까 점점 해가 떠 빛의 여명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막달라, 그 망대, 성루, 보고 관찰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여인, 그 갈망이 어둠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라 말씀하신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를 얻고자 듣고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죠?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혹은 잠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존재하고 잠재되어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의 갈망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성령님 이 일에 기름 부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여인이 또 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여인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슴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력과 갈망을 의미해요. 사슴은 성경에서 생명력과 갈망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당신을 힘입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으니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이 뭐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예요. 때론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슴들, 그런 사슴 종류의 뭐 사냥이라든가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외국에서 그 절벽 가운데 막 매달려 있는 그 사슴의 그 발굽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중심을 딱 서가지고 그 절벽 틈 사이에 서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막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 절벽과 같은 것을 자유롭게 다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상입니다. 때론 버거워요. 버겁게 보여져요. 내가 저기를 버틸 수 있을까? 저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나의 발을 사슴처럼 나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미암아 자유롭게 생명력으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에는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슴은요 생명력과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그 갈급함과 생명력의 사슴과 같은 여인 도르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말씀 한 군데 함께 볼 거예요. 띄워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화면 보이는 분은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요 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무사람의 존경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 사슴. 교회 안에 선행과 선한 사업들과 구제와 돌아보는 일들과 또 39절을 보세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떡하죠? 모든 과부들, 약함의 상징이죠. 도와줘야 될 무리들이죠. 공급해줘야 될 무리들이죠. 이들이 그 다비다의 그 도르가의 그 시신 위에 둘러앉아 그가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습니다. 이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봐 주었고, 이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돌아봄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사슴과 같은 도르가. 그 사슴은 갈망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한 선행과 구제의 일들, 힘있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자 그것을 갈망하여서 끊임없이 선한 일들을 행하였고 구제의 일들을 하였고 세밀하게 돌봤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돌봤다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안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 교회로 하여금 부흥케 하고 움직이게 했던 도르와 같은 그 여인들, 그 갈망들, 사실 그 갈망, 그 믿음의 갈망이 성도에겐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습니다. 뭔가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갈망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또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일 가운데 내 인생이 일조하고 싶어요. 그 갈망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갈망 따라 우리는 행동합니다. 지식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요, 책을 읽죠. GPT를 돌리죠. 인정받고자 해요. 그에게 원하는 그 일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요. 관심을 둬요. 우리는 갈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갈망이어야 하는가? 주를 향한 갈망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인 것인가? 아니면 내 탐심, 그것을 만족해 하는 갈망인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소개하시죠?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에도 실과가 있어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실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는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죠? 그것이 열매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 갈망들, 이것은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올라오는 갈망들이에요.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정죄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 이건 좋은 거 나쁜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죠? 끊임없이 내 탐심, 판단 나무가 되는데 탐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거,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성공해야 되는데, 이건 모아야 되는데, 그 성공해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데, 가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이 탐욕나무로부터 올라온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쥐어짜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왜곡되게 하는지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인생, 내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으로, 내 손 안에 있는 내가 길러가는 내 양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손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신뢰함 안에서 하루하루 너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그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인데, 그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내 탐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들인지 갈망들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하여. 자, 아직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한다고 하지만은 잘 안 돼요. 이걸 와서 어떤 갈망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내뱉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갈망으로부터 출발됐는지를 봐야 돼요. 아, 이것이 내 탐심, 내 자존심, 어떤 내 열등감, 내 상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갈망으로부터 어떤 말을 내뱉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아, 이것은 좋지 않은 갈망 속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라고 알면도 불구하고, 아, 이거 맞아, 이거 멈춰야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확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쏟아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미안하니까 또 여보 미안해.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빚어지기를 더 갈망하고, 그러니까 깨어짐,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갈망하니 이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인생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험하고 기회로서 도전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많이 품으면, 주님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그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의 나라가 커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자의 나라는 작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것들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누구의 음성이, 내 탐심의 음성이 많이 들릴까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이 들릴까요? 아니,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채우고 바라고 소망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이 더 많이 표출되고 많이 들리고 많이 감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주님께 머물러가는 이 말씀 듣는 시간들, 말씀을 이야기하는 시간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물리적인 식사를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하는 시간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든든히 채우면 한 주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 거예요.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갈망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갈망이, 내 탐심의 갈망도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갈망, 생명나무가 되시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심령, 그래서 에덴 안에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건지 아니면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아담의 존재로, 아담의 자리에서, 그런데 우린 바뀌었죠. 우리의 생명의 아담이 되시는 그 동산지기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갈망, 어떤 갈망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머물러 듣고 배우고 나누고 이것을 삶으로 인격으로 담아내고 언어로 담아내는 우리의 삶의 훈련들, 그 훈련들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바로 여기고 말하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무덤, 죽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무덤의 현장 가운데 갑자기 천사 둘이,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 하나는 예수님의 발쪽 아래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주님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두시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9절로 2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0절 말씀. 금으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룹은 천사 혹은 천상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금으로 그룹,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예, 보이시나요? 자, 오늘 무덤에 갔죠.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도 무덤이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어나신 것도 그룹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현장이기도 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처리하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자아를 처리해내신 사건이고, 부활은 뭐죠? 이제는 새 생명이 주입되고 새 생명이 부어지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처리돼 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지닌 새로운 자아,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존재,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 현장이에요.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죄가 사해지는 곳.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름은요, 시은좌라고 얘기해요. 시은좌, 베풀시예요. 은혜 은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좌는 좌소, 좌는 자리예요. 시은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속죄소고 시은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천사 그룹이 서로 맞닿아 이렇게 날개로 감싸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곳, 그 은혜의 플레이스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막달라 마리에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울고, 그러나 주목하여 바라보고 머물러 기다렸던 갈망의 여인 막달라 마리에게 그 죽음의 현장은 어떻게 하죠? 다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자리고요, 소망의 자리고요,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노래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채워짐 속에서 가라, 전하라 하신 증언자로서의 삶의 시작의 자리가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인 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죽음의 현장, 그 절망이 소망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바로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라 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증언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 성루의 사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듣길 소원하는 그 여인 가운데 어떻게 하죠? 명령하세요. 너는 가서 내가 살아났음을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누셨던 이 무덤, 우리가 오늘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 머물고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2000년 전 예수님의 때에도, 아니 그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죽음과 생명의 그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시은자 위에서 너를 살릴 것이고, 너를 만날 것이고, 보게 하고 듣게 할 것이고, 보고 들은 그 바를 너는 전해 말씀하시는. 그래서 메시지의 의미, 말씀의 의미, 그 모든 부분이 그렇죠. 예물 하나 드리더라도 거기에 주의 음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기도나 찬송, 이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일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자 더욱 갈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갈망함을 깨워달라고 잠재되어 있는 주를 향한 사랑과 그 메시지, 그 하나님 나라를 행할 수 있는 기회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깨워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주님이 고치셨고, 그러나 다시 주를 찾고 구하는 갈망의 사람으로, 증언자의 삶으로 부르셨으니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내가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언자의 자리로, 증언자로 살아가니 증언할 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부어진 그것을 증언할 것이니, 그 메시지, 그 기름 부으심, 그 보게 하심, 듣게 하심,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열어주소서, 갈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생명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은 것으로 주님 만나고 닮기 위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